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결혼할 때, 아니면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은 그 아이가 장성해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올 수도 있고 또 최고의 날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깨닫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동물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잘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도 보면은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즉 사명을 깨닫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는 맡겨진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의자가 만들어졌고 또 피아노, 올게는 소리를 내는 것이 만든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에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아노나 올겐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하지 못한다면 쓸모없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 하나도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목적 없이 만드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그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거 외우지 못하면 남아가지고 외울 때까지
남아서 외우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국민교육 현장 오랜만에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 다음에는 안으로 밖으로 있는데 그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민족 중흥이라는 전쟁의 표 속에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중흥하자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다 외우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명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사명감 없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칼 힐티가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에 대한 구절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아마 바쁜 시간 속에서 에베소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오게 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4절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목적 없이 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00m를 달리든 아니면 마라톤 42.195km를 달리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그 달리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좌로 우로 치우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고 목표를 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출근하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에 내린 분들을 보십시오. 목적지가 분명한 분들은 회사를 향해서 종종 걸음으로 걷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분들, 일거리가 없는 분들, 놀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신림사거리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발걸음도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자비롭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노라.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며 주신 사명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간 만큼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물질적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깨닫는 것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은 표대가 있는 인생, 목표가 있는 인생, 방향이 있는 인생, 즉 사명을 깨닫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도 확실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인생의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울타리가 없어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마치고 제가 어떤 권사님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권사님 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셔요? 믿음 좋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늘 계산적이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쓸데없는 생각,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 엄난한 생각, 그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불면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근심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신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베개 닿으면 바로 멜로디가 나오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 생각이 단순합니다.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딱 누우시면 그냥 주무시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저 금방 잠들고 아주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고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마귀는 끊임없이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더라. 끝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맡기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맡겨서 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인이 의도한 대로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겼더라.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시죠.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바꿔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묻어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주면 주인이 내게 책망할 수 있겠지, 야단 맞겠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하여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더라. 나중에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자기 생각.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 복잡할 것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 깨닫고 사명에 사로잡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한결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까지 방황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24절 이번 주 암송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위에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녀 문제,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명자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젊은 청년들이 40여 명이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예수를 전한 저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청년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는 길목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이 사명 다할 때까지는 그 생명 지켜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2주 동안 낮에 해가 밤에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휘몰아치는 폭풍 후에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있겠습니까? 2주 동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는 삶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근데 그 배에는 사명자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배에 탔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명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또 사명자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그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고난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명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그러나 사명자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때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한 말인데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또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끝나면은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할 유한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 감당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만 맡기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사명 위에 살고자 하면 병든 몸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위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그 기간 중에 20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은 나 미련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나 데려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유언도 몇 번을 했습니다. 오늘 밤 넘길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의 고통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진통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진통제가 약효가 있으면 조금 견딜만 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이 밀리면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도 실려가고 그런 20개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명이 있다면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사명이 남았다면은 하나님 다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모든 통증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사명 부여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만 사명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사명 아니에요.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 사명입니다. 주부가 가정생활도,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하는 분은 정치권에서, 예술하는 분은 예술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정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는 힘이 있고 하나는 막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고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너는 로마에도 가야 한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미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막는 힘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막는 힘입니다. 그렇다 보면 보통 사람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올라갈 것 같아. 성령이 밀지만은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막는 힘이 강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가면은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는 힘보다 막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강력하게 미는 힘에 밀려서 비록 거기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직분이 쉽습니까? 모든 직분, 샘터장, 교사, 찬양대원, 또 주차 안내, 새벽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됩니다. 3부 예배는 좀 여유가 있지만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6시 그 전에 일어나셔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지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는 힘이 있었지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는 힘들이 있어요. 너 시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너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 교사, 센터장 아무 한 것 아니야. 그런 막는 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또 우리 가는 길을 막겠지요. 그렇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 감당코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몸이 병들었다면은 치료하고 고쳐서라도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몰라서 일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알지만 너 힘들지. 그러나 너 그 일 감당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았습니까? 순종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강력한 성령이 미는 힘에 의해서 비록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은 알고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려도 선창가에 초청하였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해요. 장로님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다시 장로님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장로님들, 내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장로님들 보셨잖아요. 내 모든 자존심 꺾고 겸손하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세웠던 것 장로님들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관계와 시험 당하면서 눈물로 인내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이제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사명 붙들고 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감당할 겁니다. 장로님들,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가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텐데,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지켜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유언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 당부를 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려도 선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돌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훌륭한 장로들 되게 해주세요. 또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명 따라가는 우리 바울 사도님,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37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과 장로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중심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담임 목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시험 들고 성도들이 방황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들은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갈등이 아니라 서로 아쉬워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장로님들이 떠나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가는 걸음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원정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어떤 이유 못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깨닫고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명확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